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장하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일로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니 그 세대 중에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무너지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오늘 일어나야 하시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되 그 영혼을 속거드리며 우리에게 이르되 그가 글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스스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자, 우리 전후자유에 계신 분들과 십자가의 고난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가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입하고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또 종료주일이라고도 해요. 작년에는 우리가 종료주일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죽임당하신 예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에서 700년 사이에 인물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식으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 마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옆에서 내가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말씀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 과정을 잘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영광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자, 이제 2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육체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따를 만한 그런 모습이 육체의 육신적으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자기를 또 이제 자기 훈련을 하고 지식을 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 편하게 살고 또 부자로 살고 좀 누리고 싶고 다 이래서 열심히 공부들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좋은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누가 고난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누가 고난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존귀함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시고 그 당시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은 직접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섬김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이 뭐 우리를 섬긴다고 우리의 종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잠깐 내어놨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사야 53장의 모습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결국 우리의 구원의 길을 쫙 하고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이 육체의 질고, 어려움, 힘든 거,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다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분은 그런 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육체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 질고, 간고 다 그런 거를 받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 질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런 부한자지만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슬픔에서 벗어나고 질고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건 예수님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신경 끄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함께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들어와서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성령으로 이끌려 나가서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잘 여러분들이 그걸 늘 새겨서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세 가지를 시험을 마귀에게 허락하셨냐? 이것도 역시 장차 우리가 받을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에 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의식주의 시험이죠.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어야 이걸 떡을 먹고 네 굶주림을 채우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가 있어야죠.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죠. 입을 옷이 있어야죠. 생활할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 목적이 되고 1순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의 먼저 문제 먹을 거, 마실 거, 살 거, 행할 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보너스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우리가 조금만 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하면은요,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누가 안 알아주나? 자꾸 자기 자신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거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는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해, 나를 경배해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직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주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고 물리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에 걸리지 말고 승리하라. 네, 그렇게 다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종의 모습으로 직접 다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 이미 우리가 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고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이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오늘 고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난받으신 이유는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고난당하고 매맞고 신문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과정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참담하도다. 신성모독죄 그런 죄에 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를 범해서 당한 거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5절 그게 아니다. 자, 그가 찔림은 자,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니까는 조금 여러분 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나를이라고 집어넣어 보세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위하며.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죄의 허물.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내 죄악을 인합니다. 내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탁 등어리를 채찍으로 내리칠 때 살점이 그 갈고리에 딱 박혀 갈고리가 살에 딱 박혀서 그걸 채찍을 뺄 때 살점이 같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팍 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영적인 그러한 죄에서도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나는 양과 같아서 양의 숙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다 담당시키시고 이제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참담하도다 신성모독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양처럼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습니까? 철저히 나를 위해서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길이 다 열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죄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몸이 놀랍게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할 부활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히 혼연히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고 싶거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거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거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짊어지는 거 싫어요. 왜? 무거우니까. 힘들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명은 대성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그것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의 십자가를 여러분 잘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의 사명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들 사명, 장로님, 권사님의 사명, 안수 집사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성도님, 또 셰케나 찬양단 다 사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의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마귀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 이웃,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걸 믿고 오늘 새롭게 변화되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잘 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침내 부활의 영광, 호련히 변화되는 그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여러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막 신문당하고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뺨도 맞고 또 수염도 뽑고 침도 뱉고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천대한 거예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묵묵히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냥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순식간에 죽여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싫어서, 수치받는 게 싫어서, 매맞는 게 싫어서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핍박하고 매 때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저들을 다 없애라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대로 다 받으시고 도살장에 양이 끌려가서 죽는 모습처럼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고 이겨내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미요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죠? 강도 두 사람이 있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흉악범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정말 죽는 것도 그냥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육신을 가지고 있는 고통을 최대한 높여서 죽여야 된다. 고통을 알고 죽게 해야 된다. 이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형벌에 달리는 죄인은 죄가 아주 무거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단순히 도둑질하고 뭐 그런 사람을 누가 십자가의 형벌로 죽이겠어요. 죄를 지어도 정말 끔찍한 그러한 무서운 죄를 지은 흉악범들, 그 흉악범들을 죽이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을 마치 그렇게 흉악범처럼 취급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었다. 흉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입에 괴사가 없어요. 그 무덤이 그런데 악인과 함께 이 악인은 바로 두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흉악범들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육신 그 시체를 무덤에 넣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가족이 무슨 돈이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데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돌무덤을 마련할 돈이 없어요. 장사를 지낼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무덤을 준비한 거예요.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으시고 돌을 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말씀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무덤 안에 넣어놓았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 장면을.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분이 저항하시고 그분이 반항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길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시는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죠.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십자가의 이 고난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아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무겁고 힘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가라사대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이 천지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신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네.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돼요. 왜? 죄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왜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금 짊어지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아들이라도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상에서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하며 외치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셔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힘들고 힘든 정도가 아니죠. 이건 육신으로는 감당할 그러한 용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는. 그걸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것까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다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끝내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 산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주자주 설교하잖아요.
이제 그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인지 몰라. 물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곤란스럽고 어지럽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이제 정말 예수님 재림 임박 전에 환난에 당하는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환난의 어려움은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정도의 어려움은 다 이겨내셔야 진짜 어려움이 올 때에도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이 우리의 손에 딱 잡혀서 정말 보석의 가치가 있을 때까지 산에서 그걸 캐서 원석을 캐서 그 원석을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만들기까지 여러분 금 광석에서 금을 발견해서 그걸 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반지나 귀걸이나 이 금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보석이 되고 금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석같이 금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네. 우리도 성령으로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힘들다고 조금 속상하다고 조금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교회 문 열고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오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니 때가 되면 다 밝혀지겠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과정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교회 문 열고 나가는 분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도 인내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묵묵히 참고 속상해도 참고 화나도 참고 인내하면서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 받고 또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 최종 고난의 결과가 뭐냐? 그게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다 도로도로 섞여 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고난의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 지시고 이제 고쳐 당하신 것을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를 쥐셨고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속죄제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속죄제는 직접 죄 또는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 성물에 대한 것을 훼손했을 때,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그냥 속죄의 죄라고 봐도 돼요. 속건제물,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씨를 보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잖아요. 의인이 된다. 칭의. 지난번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보았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실수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분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 예수의 피값으로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한 사명받은 자예요. 이제 내가 지옥 갈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도 범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여기 많은 사람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의롭게 하며 의롭게 되었대잖아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 12절 마지막.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 마귀에게 빼앗겼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에덴 동산 지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 거다. 내가 너에게 맡길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복을 주셨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니라.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마귀일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마귀일 게 아니요. 원래 내 거야. 내 거. 원래 내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줬는데, 우리 사람에게 줬는데 마귀가 나를 꼬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죄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에요. 내가 가지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까지 마귀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왜? 내가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내 소유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 것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을 다 가지고 오죠. 노인물을 가지고 와요. 탈취해서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땅도 뺏고 집도 뺏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지면 다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가 다시 이제 후퇴하네 뭐 하지만 이미 밑에 남부와 러시아 땅에 붙어있는 동부 땅은 다 뺏었어요. 러시아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너희 그냥 가져. 그거예요 지금.
다 뺏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자, 승리자가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뺏겼던 것을 다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와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누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 이기면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집도 나눠주고 땅도 그래야 군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왜? 이기면 저 집은 내 거야. 이기면 저 땅은 내 거야. 그 싸우게 하는 거예요. 승리자는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뺏겼던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을 다시 찾아서 나누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께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께 된 거예요. 이제 우리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이제 우리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예수 앞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린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난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원수지간이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또 늘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고난받은 이유 또 그분이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이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사야 53장의 내용으로 전체의 내용을 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기에 기록된 우리를 여러분 다 내 자신을 넣어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진짜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혼연이 변화되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시고 믿음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끝나면 오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결과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승리한 거구나. 그것까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가 불편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질고와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빼앗겼던 생명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과 다스림과 정복함의 축복을 다시 탈취물을 얻고 분깃을 나누는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교 우리 모든 성도도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고난주의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고 수많은 즐거움과 간고와 고통을 다 묵묵히 담당하시고 마침내 도수장으로 끌려가 목배임당해 죽는 어린 양처럼 갈보리 언덕 올라가셔서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원수되고 죄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내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고난주일 또 말씀을 새겨들으며 예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이 고난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적으로 또 동참하고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과 이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각자 성도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영광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며 아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육체의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떡으로 대신해서 먹고 기념합니다. 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가 있으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죠. 채찍에 맞을 때 등머리에서 피가 솟아납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실 때 손과 발에서 피가 나죠.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먼저 감사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두 번째는 이 떡과 포도주, 물론 물리적인 떡이고 물질적인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대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 떡과 이 포도를 준비할 때 하나의 큰 떡에서 잘게 잘라서 여기에 놨습니다. 또 포도주를 잔에 담을 때 한 큰 그릇에 있는 것을 담아서 놨습니다. 다른 떡이 아니고 다른 포도주가 아닙니다. 제가 먹는 떡도, 장로님이 드시는 떡도, 우리 성도님이 드시는 떡도 한 떡에서 잘라져 나온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가 전체적으로는 이 한국교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성찬위원에게 제가 지시하는 대로 또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순서 오기 전까지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식에